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나름의 향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엊그제 어떤 상황에서 잠시 충청도 어느 마을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고향 지근에 있는 지역을 갔는데요. 왠지 그 환경이나 정치를 보면서 포근하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자체로 힐링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것,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향에 가면 또 아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또 어떤 부분에서는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세상을 떠나면 갈 수 있는 본향이 있다는 것이, 그런 확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은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각 분야마다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 보면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자신에게는 조금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라가 좋다면, 나라가 세워진다면 하는 전제 속에서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는 거죠. 반면에 그만큼의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고 특권도 갖고 있지만 그만큼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단지 국가를 해서 어떤 대표가 되는 어떤 각 분야의 그런 사람이라면 그들이 국가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를 지녀야 되고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확고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권을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며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지니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매화는 향기가 진합니다. 굉장히 진한 향기를 지니고 있다고 하죠. 그 매화의 이름, 그러니까 꽃말이 있는데 그 꽃말은 기풍, 품격,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신앙의 기풍이 있는 거고 품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예수를 믿지 않는 망하는 사람들, 망할 사람들,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에게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당연한 책임이고 의무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닌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특별히 그렇죠. 5월달이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또 부부간에 그렇죠.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말이나 행동이나 그 무엇을 하든지 서로에게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가끔 그런 가정은 우리 교회는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런 말을 제가 예전에 많이 들었거든요. 전도하러 가면요, 나는 막 욕을 하면서 때문에 나 교회 안 간다. 교회에서 배우면 뭐하냐, 집에 와서 그러는데,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야 되는, 특별히 가정에서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시부모님에게,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그런 모습을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데살로니가전서라는 이 성경은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면 틀림없는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서를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떻게든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보답이라는 말이 하나님께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처도 못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는 근처도 못 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순응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계속 그냥 지나치니까 별 의미가 없이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거기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이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한 감사잖아요. 근데 범사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연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랴? 불가능하다. 큰 말이 안 돼. 근처도 못 가.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는요, 이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5월에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가 실현이 되면 제일 좋아하고 기뻐할 분이 부모입니다. 어른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형성이 돼야 돼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와서 그러면서 집에 가서는 따로따로 퉁퉁거리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하면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모습이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라는 게 항상 범사의 끝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바른 태도요 자세다,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씀한 거죠. 감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법도 되고요, 수단도 되고요, 열매도 됩니다. 감사는, 그래서 감사라는 이 말은 그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늘 지금 여기서 그래야 된다. 상황, 환경, 여건 생각하는 게 아니야. 늘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4절에서도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한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5월에 이거부터 회복하면 모든 것이 꿰뚫어지고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데 기억이 돼. 너희들이 기억이 돼.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억이 돼요. 제가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생각나서 기도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죠.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이게 그들이 행한 행위입니다. 이 행위가 있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가 기억이 되고 생각이 났다. 그래서 뭐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다. 할렐루야. 그 뭐냐면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누가 생각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생각나? 여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렇게 행했다면 그들이 기억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신앙적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운더리 테두리 안에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가정의 달에 5월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하기 전에 저는 늘 생각해, 5월이 되면 회복의 달이다. 회복의 달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부부 간에 회복이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회복이 되고, 서로 관계를 회복하는 달. 터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회복하는 달. 그런 달이 5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런 신앙 태도와 자세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방법을 찾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점이 있었는데, 그렇게 앞에 얘기한 그 세 가지를 열거하는 그런 것들이 그들이 잘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각 처소에 살잖아요. 고기만들이 다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삶의 터전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점점 소문이 나더라, 소문이 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행하면 그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르동교회가 신앙적 가치를 지니고 지역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하면은 마음도 닫고 지갑도 닫고 그러면 그건 아니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일수록 더 콩 하나도 나누어 먹는다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고 소문난 가정도 되고 소문난 터교회도 되고 소문난 오르동교회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또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전했어요? 바울이 전하고 리더들이 전하면 그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다른 교회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언급이 됐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할렐루야. 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사님이든 누구든 간에 교회의 목회자가 전하는 그 모든 말씀을 그냥 사람이 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안 돼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래야 아멘이 되고 그래야 실천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이 자리에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안 해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 탁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죠. 그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던 교회 리더가 다른 목회자가 전하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전하는 것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주님이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진실되게 들었겠어요. 그 반응이 폭발적이었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입술을 열어 아멘 아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아멘 안 해요. 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나에게 준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오르동 성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은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나옵니다.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2장 다 읽으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라고 말하면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어떤 걸 하냐? 그의 행하심과 함께 그의 행하심과 어떻게? 함께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일하는 것과 동시에 일을 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의 행하심과 함께 일하고 할렐루야. 이거 명심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러셔야 돼요. 이어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행함으로. 그 야고보서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여기가 일맥상통하잖아요.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 일하셔.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장성해. 할렐루야. 행함이 있어야 그리스도인 완전에 이르는, 행함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한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 7절 말씀 있는데 이 말씀을 집에 가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기 무슨 말하겠어요? 또 너희는 누굽니까?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입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환난이 지금 많은 환난이 있다는 거잖아요.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에 의해 성령 중심으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이끌음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라는 전제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련과 역경과 좌절이 있으면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렇게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 하나님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지 맞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할렐루야. 그런 상황에서요, 아니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불평불만하면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안 받습니다. 오히려 불평불만하고 짜증내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어떻게 받았겠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표정 밝게지 마세요. 너무 막 굳어 있어, 표정이. 예.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시련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가 주를 본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주를 본받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본이 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본이 되는 삶을 살 때에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할렐루야.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잊으면 하나님 사랑 받을 길이 너무 멀어요.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뭔가를 계획하시고 시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꼭 그렇습니다.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데살로니 교회에 고초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그렇게 실행하고 실천하는 자들이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오리동교회가 영적인 대박이 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꼭 그렇게 될 줄 믿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하는데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함은 그로 인해서 너희 믿음이 자라나고, 할렐루야,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무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형성돼요. 왜? 몸은 어른인데 생각은 아이인 거예요. 그래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생각도 성숙하고
할렐루야. 연륜도 쌓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행 심사를 지닌 자가 되려면 우리는 늘 항상 감사의 자세와 태도를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감사함으로 살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죠?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고 그분과 함께 살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면 그분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시편의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지켜달라고 지체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다 누구나 다 지체예요. 지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체라고 하면서 지체를 모르면 지체가 아닌 거예요. 지체는요, 여러분 몸이 지체에 있잖아요. 지체로 구성됐잖아요. 손가락, 발가락 다 지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체를 여러분이 모릅니까? 잘 알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지체라고 하면 서로 몰라. 관심도 없어. 제가 엊그저께 얘기하는데 그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지체가 아닙니다. 지체로 살지 못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막 메타교회가 돼갖고 막 몇만 명 모이는 교회라면 그럴 가능성도 높아지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잖아요. 서로 충분히 관심만 기울이면 알 수 있습니다. 지체운동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 거예요. 책임인 거예요.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다 그런 빛을 진 거예요. 사랑의 빛을 진 거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해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가정의 달. 데살로니 교회가 신앙의 프리즘을 가지고 살았던, 크게 보면 세 가지 프리즘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역사였고, 하나는 사랑의 수구였고, 또 하나는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이게요, 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 사랑이 결여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들이 다 이런 요소들인데, 이 세 가지 신앙적 프리즘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잘 실천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 성화에 이르게 되고, 우리 성결교단이잖아요. 성결교단이 성결하지 못하면 큰일이죠. 그래야 기독자의 완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역사가 언젠가는 오게 될 줄 믿으시고, 말씀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가정을 회복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터교회, 오리동 성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